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도 기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샬롬.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예, 민망하지만 쑥스럽지만 서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세워갑시다. 예,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렇게 좀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또 가족의 말을 들을 때나 뭐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나 동료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분노 게이지는 언제 이렇게 꽉 차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삶의 분쟁의 90% 이상이요, 말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듣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폭력으로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살인이 되는 범죄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듣고 말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이 삶에 어떻게 이것을 녹여내야 할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고요,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듯 우리 이제 야고보 선배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더디, 노하기는 더디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20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듣기는 빨리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로는 듣거든요. 너 그랬냐? 그랬구나. 근데 그랬구나, 그랬냐라고 공감해 주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특히 남편과 이렇게 아내와 다툼이 잦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 시대 우리의 사회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음들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SNS, 그리고 유튜브나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어떤 미디어 방송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작 중요한 목소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집중하는 듣는 귀가요, 다른 데 자꾸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SNS일까요? 미디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의 진정한 목소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죠. 우리 내 가정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내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혈육 가족들이 있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가짐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데 뺏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쇼츠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잠깐 한 3분, 5분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2시간, 3시간 지나 있어요.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기가 막히게 또 제작을 잘 합니다. 재미있게. 이 사람의 쉽게 말해서 마음을 완전히 뺏어 가버리는 거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캐데헌 유명하던데, 저도 이것을 이제 지금 반 정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돌 여주인공 3명이 이렇게 사람의 듣는 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몬스터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만 정신을 놓치면요,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 가족에 집중해야 되는 이 마음이요, 그 영상에 빠져버리면요, 몇 시간 동안 진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사에 예쁨이만큼 어린 아기를 엄마가 유튜브 영상 이런 것을 시청하다가 아기가 이렇게 낙상해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모르는, 그 마음이 그쪽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요, 그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에 사실 집중해야 되겠죠. 그 아이를 살피고 있어야지 이 아이가 위험한지 똥오줌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아기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 때는 딱히 즐길 거리도 없고요, 그죠? 촛불 하나 켜고 호롱불 하나 켜고 그 아이만 바라보아도 하루가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가장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 이제 사전으로 어원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제 이웃은요, 레아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 아시죠? 그 이름입니다. 친구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옆집에 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동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더디, 천천히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타인의 상대방의 말을 빨리 듣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디 말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문자 그대로 또 해석하셔서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하기 전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하거나 끼어들거나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자신의 주장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성급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오해를 낳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내가 빨리 끼어들어서 탁 말을 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예, 남성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중간에서 말을 딱 자르면요, 특히 자녀가 보는 데서나 자기 친구나 누군가가 보는 데서 중간에서 말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탁 끼어들어 버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예,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남성들의 어떤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과 구조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가 있다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잠언 내용에서 말씀하는 게요, 우리는 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말을 하기 전에요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게 돈 드는 일이 아니죠. 예, 한 템포 늦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요. 그렇죠. 자, 야고보는요, 분노를 늦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 뭐라고 합니까?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분노하면요, 뭐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의 분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뭐 마음이 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뭐 아무렇지 않게 분노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날 덥고 짜증나는 가운데서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눈빛이나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때마다요, 하나님의 의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먼저 흐리게 합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분노할 때요, 결국은 이성을 잃죠. 술이 취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범죄자들, 이렇게 범죄하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보면요, 절반이 음주 상태입니다. 절반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못 참아서 폭력을 하고 운전대를 잡아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유명한 가수 있죠, 그 김호중 가수. 그 사람도 술을 그렇게 먹은 상태로, 그 사람이 뭐 그 3억 몇천짜리 그 벤틀리로 사고를 냈는데 뭐 대리운전비 2만 원 없었겠어요? 있었죠. 이성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취하게 되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 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우발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범죄자들은요, 아주 일부입니다. 뭐 유영철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쇄살인마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가. 그 분노의 정도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해버리면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이렇게 뭐 무섭게 생기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깡패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평범하신 어떤 뭐 가장, 심지어 대학 교수님도 제가 봤어요. 대학 교수님도 술이 취해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서, 예, 이것은 소수의 누군가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키고 우리가 잘 녹여낼 때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분노에 굴복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수 조련사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조련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예,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래도 유익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서 관람을 하고 경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앞에서 구경하면 어떻겠어요? 맹수인데 물어 죽여버리겠죠. 잡아 먹어버리겠죠. 사람이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일이 생기겠죠. 분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분노는 맹수가 됩니다.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 같이 잡아먹고 황폐해지고 초토화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술자리에서 사람을 폭행해서 감옥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딸린 가족이 5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분노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 오늘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자, 22절인가요? 20절인가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예.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심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사랑하니까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성관계, 남자 여자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여러분들 왜 하십니까? 습관적인 종교 행위 때문에 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사랑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때는 살아서 오셨잖아요. 그죠? 만나서 직접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각자 하는 경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심겨진 그 복음 때문에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으로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더러움과 악을 버리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이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청소부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이곳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여기 막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막 먼지가 있고 뭐 이렇게 오래 해묵은 거미줄 있고 한데 여기다 이 짐을 막 넣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치운 뒤에 이 교회의 집기들을 넣고 또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넣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들어와도요, 그 비유 아시죠?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순간은 와닿으나 금방 그것을 뺏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즉 회개 첫 번째, 그리고 정결한 삶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고요, 깨끗해졌을 때 그 삶이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은요,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많습니다. 착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겸손하게, 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22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누구를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라도 듣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극동 방송, 뭐 CBS 방송, 기독교 방송, 또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이것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요, 유튜브로 꼭 찾아보십시오. 예, 모두 아멘이라 하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멘은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습관적인 추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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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순종의 의미와 동의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외쳤죠. 자,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실제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요, 이것은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속는 거 싫어하죠. 사기당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야고보가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에 대한, 자, 오늘 핵심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 궁극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일단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누구에게 증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내 이웃에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요, 이게 뭔가 달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전도사입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잘해요, 하여튼간. 근데 보면 이 사람을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1년, 2년간 그 사람과 이렇게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눈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배운 것이 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너희들 마음이 뜨거운 것이 있었냐 하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그냥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불쌍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공장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도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외면은 똑같으나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열정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나서는 열정이 아니라요, 삶에서 행동 하나에서 말투에서, 예, 얘기했죠. 잘 들어주고요, 더디 말하고 분노하지 않는 그 성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뭐 큰 교회 가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요,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면 되죠. 그죠? 적게 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많이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행함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돌아서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고 돌아서 아멘 했잖아요. 돌아서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데. 예?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정말 이 정보가 홍수 같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신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조금만 검색해 보면요, 뭐 정말 자료가 막 이렇게 쫙 나옵니다. 막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요, 쫙 나옵니다.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의 말, 미디어의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끊임없이 올리는 어떤 알림 속에서, 핸드폰에서 알림 계속 뜨죠. 인스타 누가 뭐 댓글 달았다, 뭐 유튜브 무슨 소식이 올라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참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요, 내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내가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것을 끄시고요, 핸드폰 뭐 다 정말 내려놓고, 자,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 내 남편, 아니면 내 자녀, 예, 일상이 바쁘죠. 또 짬짬 시간에 또 핸드폰으로 드라마도 봐야 되죠. 뭐 넷플릭스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하지만 그것이 없다 생각 내려놓고요, 10분만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당신 힘든 것이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오늘 회사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고 또 뭐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잘 보냈습니까? 하면은 뭐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는데 남편이 화내겠어요? 날이 덥다고 짜증 난다고? 아이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요즘 뭐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서로 맞춰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좀 사랑하시고 그들의 말에 일단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듯 모든 것을 끄고 조용히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런 SNS나 댓글 문화는요, 성급한 말, 분노 이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뉴스로 여러 번 봤거든요. 참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될 건데 왜 그것을 이렇게 굳이 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젊은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거니까요. 예? 이런 손가락 하나로 쉽게 말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 찍으면 비난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전에는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는요, 이게 한번 참아야지 생각으로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정말 무릎 꿇고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내가 표출할 그런 곳을 찾는 대신에, 그 대상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삶의 변화는 적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교리의 이해에 대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지식의 습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시대고 또 사람들이 풍부합니다. 예, 어떤 뭐 교회들 가면은 목사님보다 이 성도들이 더 똑똑해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고 공부한 그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예, 아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 몰라도 이 대상을 사랑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예, 나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는요,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예,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멘하고 돌아서서 또 잊어버리는 거 끝이지 않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나의 인내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 실천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들었잖아요. 내가 귀로 들었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그 온유함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에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행하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닫아서 신중하게 말하며 분노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지저스트리트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앞에서 한